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9월 4일 1세기 교회 이야기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제7과 초대교회와 닮은 꼴 찾기 네 번째 시간 회당입니다. 교회와 닮은 꼴 가운데서 유대교 회당이 많이 영향을 끼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당에 대한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까지의 복습을 하게 되면 두란노 서원은 철학자의 강의실과 같은 곳이 아니고 노동자의 작업실과 가까운 공간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 기독교인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였다.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철학 학파들이 모여서 강의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일반 순수한 중산층 노동자들이 작업실을 가까이 하다가 바울의 손수건도 있고 이제 바울이 쓰던 그러한 그 일터에서 그러한 공간에서 성경 공부를 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당하다.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인들의 경제 교육 수준 어땠냐면은 상류 귀족층은 아니었어요. 초대 교인들이 물론 한두 사람은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렇다고 또 하층민도 아니었어요. 너무 하층민이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들면 이런 제자의 그룹에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인물들은 초기 교인들이 중산층 정도는 되었다. 배도 부리고 또 집도 있고 그물도 있고 이제 그런 정도였다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들이었고, 그 다음에 신약의 문서들을 보면 상당 수준의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헬라어로 쓰여졌고 시장 언어로 되어서 신약 문서들이 그렇게 어려운 책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맹 수준의 그러한 공부하지 않은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읽을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문서들의 그 문체 글씨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초기 교회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철학학파들의 그 모습과 비교하여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 운동에 참여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됐습니다. 맹신하거나 광신적인 사람들이 예수 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사고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들이 예수 운동에 참여하였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죠. 가룟 유다와 같은 분들, 또 세리 마태와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역사가이며 의사였던 누가, 이런 분들은 예수 운동에 참여할 때 굉장히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이분이 당시 유대교 종파가 4개 종파가 있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젤롯당원이라고도 그러죠. 이런 유대교 안에도 4개 파가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러한 유대교에도 이런 파들이 있듯이 새로 신생으로 출발한 우리 예수 운동에도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에세네파, 광야에서 이제 성자처럼 지내는 에세네파를 말하죠. 바리새파는 율법에 아주 열심히였고 사두개파는 권력층과 손을 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과 같은 출신들이 더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의 필론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인데 이분은 안식일은
율법을 명상하는 철학의 날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을 명상하는 날, 이제 이런 영향들이 초기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적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출발은 당시 철학학파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비슷한 점은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화와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존재는 없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철학학파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철학학파에서도 플라톤 학파니 소크라테스니 이런 학파들이 있었겠죠. 당시 BC 2세기에 그런 철학학파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헬라 문화권에 있지만 그러나 초기 기독교의 출발은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의 변화, 총체적인 그것이 초기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성장을 중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철학학파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쾌락주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기독교 출발은 상당히 행복을 추구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러나 영웅적인 성장을 중요시했고 담대히 자신의 신념을 전파하는 일, 철학학파도 비슷하겠죠. 하지만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걸기까지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삶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을 꿈꾸었다. 그리고 고대 종교와는 전혀 다르다. 이것을 보면 고대 종교와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른 삶에 대한 도전 가능성. 철학학파보다 더 독특하고 철저한 순교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은 회당, 초기 교회에 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 조직 단체 중에 무엇이 있겠는가 살펴본 중에 네 번째 시간, 회당이 많이 영향을 끼쳤겠다. 사실이죠. 유대교의 회당에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그곳에 가서 설교를 먼저 했던 것을 보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회당을 영어로 시나고그,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입니다.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죠.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 여기에 이제 회당을 알 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아름다운 오천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무대, 그리고 시몬 베드로 안드레 등 첫 제자를 부르신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병자 고치신 소문이 퍼져서 중풍병자를 메고 와 내 친구가 지붕 뚫고 내려보낸 곳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가버나움에 유대교 회당이 있었어요. 물론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여러 곳 있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이라는 지명 가운데 베드로의 집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겠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유대교 회당과 베드로 집의 교회가 아주 매우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 예배 장소 공간 발전사 연구에 영감을 주는 모델이 이 베드로의 집.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하면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집을 잘 살펴보면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장소로 활용했겠구나. 어떻게 발전됐는가. 여기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유대인 회당과 베드로의 집은 걸어서 1분 남짓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랍니다. 이 1분이라니까 꽤 먼 거리로 생각하지만 한 50m도 안 되는 거예요. 30m, 50m도 안 돼. 바로 이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옆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회당은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듣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 하니까 그렇게 따로 가실 필요 없잖아요. 제가 부하들에게도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럴 때 이제 그때 내 믿음이 크다. 이방인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분이 백부장이 굉장히 유대교와 친화적인 관계로 그 유대인 가버나움에 와서 군대를 동원해서 회당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는데 아주 웅장한 건물이랍니다. 그리고 회당은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었겠죠. 그리고 교회와 회당 사이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그러니까 서로 회당과 교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게 한 200~300년까지 수백 년간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회와 회당이 이렇게 거리가 공간이 가깝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함축된 의미는 뭐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도 하고 또 회당에서 교회를 핍박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경쟁하면서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집터, 네모 모양 있죠? 팔각형 모양. 여기가 회당의 터입니다. 웅장한 터.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이 여기 있고 베드로의 집터가 여기 있으면 서로 30m밖에 안 돼. 20~30m. 1분 거리. 벌써 이 분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나와서 유대인 회당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집터고 여기 뒤에 회당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이걸 다 보시고 아시는 거죠. 초기 예수 운동은 회당과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하면서 같이 성장해 갔어요. 긴장과 마찰의 관계였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를 성경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이었어요. 디도 유스도가.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 사도는 가서 전도할 때 회당에 가서 먼저 전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막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면서 바로 옆집에 갔는데 디도 유스도 집이었다. 회당 옆이라 그랬죠.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보라는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 18장에 있었어요. 그만큼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성장해간 관계였다. 회당이 많이 영향을 끼쳤겠죠. 이처럼 회당과 교회는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닮아가기도 하는 관계였다. 수백 년간. 자,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예배 장소. 회당의 의미를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흩어진 유대인이에요. 팔레스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전쟁에 의해서 바벨론 시대 또 디아스포라가 있었고 로마 시대 때도 디아스포라가 있었죠.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배장소, 교육기관, 숙소, 마을회관 이러한 곳으로 회당을 썼습니다.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선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선포한 말씀의 자리가 회당이었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회당, 초기 교회와 회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 회당에서 자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도시를 들어가면 거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들이 있었어요.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회당과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면 기독교의 출발은 유대교의 빚을 지고 있다. 그렇죠? 유대교가 구약이잖아요. 구약. 기독교는 신약이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빚을 지고 있고 유대교 회당의 그 교회 모습이 많이 거기에서 이렇게 옮겨올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교회와 회당의 비교는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비교를 해봅니까? 물리적인 건물 모습 1세기 중반 바울의 사역 시기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당당한 위용을 갖춘 공공 건물인 회당은 아주 웅장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우리는 너무 큰 건물들을 많이 이제 고층 건물을 봐서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웅장한 건물이었죠. 공공 건물이니까 그 근처 어디 개인 주택에서 모이는 소박한 교회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회당 바로 옆 근처에 어떤 집들 그런 데가 초기 교회의 모임 장소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조직과 용어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조직은 단순하고 서서히 발전하고 서두르는 흔적이 없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회당 가까이 있었지만 회당의 어떤 용어나 조직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번도 교회 모임을 회당이라 시나고그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에서는 한 번 딱 나오는데 바울은 한 번도 시나고그라는 그 교회 모임을 쓰지 않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교회는 밖으로 불러낸 자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불러낸 자. 밖으로 불러낸 자가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이름이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운 사람들, 구별한 사람들,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러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세상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세상 밖에서 우리를 불러낸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같아요. 출애굽. 그 애굽 땅에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애굽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자들. 그게 교회의 참 의미입니다. 회당이란 말은 그냥 모임이란 뜻이에요. 신 낳고 신이란 말이 함께란 뜻이죠. 신. 그래서 함께 모여 있는다는 뜻이 회당이란 뜻이고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 엑스가 바깥이란 뜻이죠. 엑스. 바깥으로 우리가 불러냈다. 이게 좀 서로 비슷한 것 같으나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4번째 유력한 후원자들의 지위에 있어서 회당에는 그 여러 유력한 지원해 준 분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기념비들이 많이 증거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초기 교회에서는 참으로 독특하게 어떤 헌신하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특별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증거와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너무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를 알아달라 하는 거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너무 우리 좋아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 사람은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사람으로부터 그 바리새인들은 그 인정받으려고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유대교 회당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산상순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상급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하늘의 상급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 칭찬 이런 것이 좀 없었다고 보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의 칭찬보단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 자의식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외형적으로 초라하고 궁색했어요. 사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속 조직보다는 공동체 자의식이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더 상위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초자원적 네트워크를 가졌다고 그래요. 초기 교회는 동질의식을 가진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해온 어떤 노동조합과 같은 것인가 어업조합이나 뭐 이런 것인가 했더니 그렇지 않고 또 회당과 같은 것이나 하지만 비슷하지만 또 완전히 같지는 않고 이런 틈바구니에서 막 새로 생긴 교회는
얼마 되지 않는 모임이었어요. 수십 명에 불과한 모임이었지만 그러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그림 그리고 있었다는 것. 이것에서 놀라운 독특점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세계 서바나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각 교회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내가 가서 선교하는 곳에 거기에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해달라. 그러니까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조그만 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서 내가 섬긴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신약 문서에 다 문안하는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독특한 점이에요. 유대교 회당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였어요. 자,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울이 들어가서 설교한 회당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 개종자들도 있었어요. 유대교 회당이라고 해서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도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이 연관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겠죠. 초기 기독교회는 갈라디아 3장 2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지향했다. 이방인과 초기 교회가 굉장히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자, 그리고 이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죠.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한 사건이 있어요. 면책이란 것은 면전에서 책망했다는 말. 사도 바울은 뒤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직제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바울과 베드로도 같이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 야고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쪽으로 간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자리에 앉지 않고 유대인들하고만 자리에 같이 앉으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에게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그렇게 나는 이방인들하고는 식사하지 않고 유대인하고 같이 지금 식사하고 있었다라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로 만들었는데 네가 왜 이렇게 너는 베드로가 유대인의 그 아직 옛 습성을 가지고 남아 있으니까 면전에서 책망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유대 교인이었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으나 완전히 유대교를 벗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교에 이제 자신을 매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이방인을 차별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가는 예루살렘만 묶여있는 베드로의 종교가 베드로의 그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세계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유대교의 옛 습관, 에클레시아의 새 습관, 이방인과도 식사할 수 있는 새 습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는 당시 사회에서 파격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며 출범하였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파격적인 새로운 모습.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옛 부대에 담으면 둘 다 터져버린다 그래. 터져버려. 그래서 옛 율법에 담지 말고 복음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서 교회에 담아 에클레시아 교회에 담아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옛 습관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나가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 자신의 편견과 우리 자신의 아집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운동은 회당의 유산을 이어받기도 했어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설교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유산을 이어받았죠. 하지만 단절하며 이런 잘못된 사건은 단절해야 되죠. 이제는 새로운 복음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초기 교회와 회당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이제 이런 정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듣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동화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날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덕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